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고 경험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자랑하고 싶은 속성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자기 부모가 최고인 줄 알고 입을 열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합니다. 또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배우자가 최고 잘생긴 줄 알고 또 제일 예쁜 줄 알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으면은 자식이나 손자, 손녀를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것은 그만큼 내 인생에 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신앙적으로나 우리 삶 속에서 잘 살아서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만하니까 오늘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사망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주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배운 학식뿐 아니라 가문뿐 아니라 자기의 이 캐리어를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일평생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함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응답해 준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나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오늘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절망 중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자랑하는 것 같이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섬기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에는 맛이 있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많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먹어봐야 맞지 않은 것처럼 신앙이 맞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야만이 맛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묘미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주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맛을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맛과 신앙의 묘미를 알아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은 애의 없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도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다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맛을 아십니까? 신앙의 묘미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맛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있으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다윗을 보면 뭘 알 수 있으며,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맛을 체험하고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여러 일평생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신앙의 최고의 자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보면 표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배경을 보면은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뭐냐면 블레셋 왕들을 부를 때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애굽의 왕들을 부를 때의 호칭이 뭐냐면 바로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가드 지방의 왕인 아기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아기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금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망명지 생활을 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딱 갔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 땅에 갔는데 이 적국 갔는데 그때 마침 아기스 왕과 그의 일당 일행인 블레셋에서 지금 다윗과 만났어요. 이 그때 다윗의 정체가 탄로나면은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그러면 침을 질질 흘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었더라면 다윗의 생명은 아기스 왕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위험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너희들도 이렇게 나와 같이 섬기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본문 보실까요? 뭐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자, 10절 보세요. 9절부터 우리 11절 같이 봅시다. 10절까지 9절 1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런 다윗이 오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면서 그의 신앙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신앙의 체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큰 자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또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 내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산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 여러분 보세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가난이 흉년이 오도 기근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돈이 없고 여러분이 없는 사람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나고 그러면 어떤 염려, 근심, 낙심,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자기 경험한 신앙생활을 체험을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는지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겠습니까? 아기성 왕 앞에 발각되면 나면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한순간에 죽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왕을 피한다고 잠시 국경을 넘어갔는데 오히려 1초 직발에 사왕이 놓였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살겠다고 피했는데, 안전하다고 피했는데 오히려 죽는 자리에 임하게 됐다는, 숨소리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6절 보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시 그런 가운데 부르짖습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호위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결코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는구나.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고 여러분의 위기가 오고 생명의 위험이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천사들을 여러분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호위해주고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무너지고 여러분 자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다윗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어찌했습니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편 18편 보십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세요. 다 같이 시편 18편 1절에서 우리 같이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로 있으면 시편 18편 1절에 있으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아멘. 여기 보면 나의 마이란 말을 반복했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죠. 내가 어렵고 힘들게 요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위험에 적군이 올 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서 나를 숨겨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의 바위가 되어 나의 방패가 되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고 나의 산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오늘 또 여러분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또 체험하고 또 체험을 하고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거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점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캐리어, 즉 정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에 체험하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면 연약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함으로 무능한 신앙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에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오늘도 이 신앙에 쌓인 자산으로 능히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 체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요 능력이요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낙심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의 캐리어가 되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산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체험했습니다. 그의 힘이 있었고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다윗은 무슨 여러분 대단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그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안도 별로 별 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지만은 다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체험이 그의 자산이었던 것처럼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오늘도 만난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자랑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가 뭐냐? 한번 답시다.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자랑할 수 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을 체험하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매일 삶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멀리 구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역사하신 하나님을, 시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건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 체험이 얼마나 귀한지 다윗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 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8절 다윗이 말합니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조명해주고 성령님께서 깨우쳐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깨달음이 옵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샘이 솟아납니다. 그 맛이 얼마 달면 여러분 말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맛이 무엇라고 자랑합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그 입에 꿀보다 더 달더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맛있는 식품이 뭐냐? 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의 맛을 보야만이 진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지혜가 떠오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밀려옵니다. 세임과 용기가 생깁니다. 감격해 눈물이 흘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맛을 보았을 것입니다. 기도에 체험해보지 못하면 기도 시간이 그렇게 지루합니다. 기도에 내용거리가 없어요.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는데 기도할 내용거리가 없어요. 예? 남들은 기도하는데 눈이 멀뚱멀뚱 뜨고 구경만 합니다. 기도의 맛을 보고 나면은 시간이 흐르는지를 몰라요.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물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맛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함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이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기도도 한번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삶을 통하여 오늘 또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믿고 순종하다 보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임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하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이 말씀을 전하시더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보라고 말씀합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보기에는 고기 잡히는 시간이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두려움이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신앙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베드로가 일어서서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위대한 여러분 수제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으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삶에 실천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의 경자산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축복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신앙은 체험은 이렇게 놀랐습니다. 인생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보세요. 자, 그 증거를 자랑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너무나도 좋아서 이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어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할게요. 오미자에는 5가지 맛이 있다고 합니다. 신맛, 단맛, 매운맛, 짠맛, 쓴맛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5가지 맛을 설명하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봐야 한다고 외치는 것처럼 이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의 맛을 보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맛을 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자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부디 신앙 체험을 많이 하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순종의 맛을 증가해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멸망에 있어서 우리를 생명 주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믿음의 하나님, 오늘 또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내 신앙생활의 자산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체험하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체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께 영광 위대하심을, 하나님 광대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내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오늘도 신앙의 오늘도 경험이, 내 체험이 내 신앙의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의 자산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오늘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 나를 만나주고 나를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준 그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